세 번째고요. 남왕국 시대. 수업 목표는 우리 호세아가 이스라엘, 이게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치리함과 멸망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다에 이제 그 침략해온 그 아스리아가 군대가 멸망당하는 거.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이 나고 또 회복되고 또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해서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 왕이 치리아 악행, 우리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15년 삶을 연장받았어요. 그런데 그 15년 연장받은 상황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왜냐면 12살 때 이 므낫세 왕이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왕이 55년 동안 제일 오랫동안 유다의 왕이 되면서 아주 제일 악한 왕으로 그렇게 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요시아 왕의 또 치리, 종교개혁, 또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유다의 마지막 왕 요아킴, 요아킨, 그다음에 시드기야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우리 호세아가 이스라엘 치리함 17장 1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유다의 아하스 왕의 제12년에는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시작하여 9년을 치리하니라.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들과는 같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리아의 살마네셀이 그를 칠러 올라오자 호세아가 그의 종이 되고 그에게 예물을 바쳤더라. 아스리아 왕이 호세아에게 모반을 알아냈으니 이는 그가 이집트의 소왕에게 사자를 보내었고 그가 매년 행하던 대로 아스리아 왕에게 예물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아스리아 왕이 그를 감금하고 감옥에 가두었더라. 그때 아스리아 왕이 올라가서 온 땅을 돌아다니고 또 사마리아 올라가서 3년간 포위하였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스리아 왕이 하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을 아스리아로 끌고 가서 고산강 곁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인들의 성읍들에 두었으니. 네. 우리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통치자였고요. 아스리 왕 살마네셀의 종이 됐는데 이제 그래서 조공을 바쳤겠죠. 그런데 이제 속으로는 우리 이집트에 있는 소왕과 연합을 해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제 우리 살마네스 왕이 이제 감옥에 가두고요. 그다음에 그 아스리아의 여러 지방에 이제 그 백성들을 이렇게 분산시켰는데 우리 호세아 왕 9년 주전 722년에 아스리아 왕은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이었어요. 우리 북방 이스라엘은 아우왕조가 있었고요. 그 왕들이 전부 하나같이 그 여로보암의 그 악행을 따라서 또 이렇게 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17장 24절 28절입니다. 아스리아 왕이 바벨론과 쿠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바르와임으로부터 사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의 성읍에 드니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들에서 거하니라. 그들이 거기에 거하기 시작할 때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주께서 그들 가운데 사자들을 보내시니 사자들이 그들 중 몇을 죽인지라. 그러면 그들이 아스리아 왕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왕께서 옮기시어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두신 민족들이 그 땅에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셨으니 보소서 사자들이 그들을 죽였나이나 이는 그들이 그 땅에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더라. 그러자 아스리아 왕이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거기서 데려온 제사들 중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라. 그들로 가서 거기에 거하게 하며 그로 그 땅의 하나님의 법도를 그들에게 가리키지 하라. 아니 그들이 사마에 잡아간 제사장들 하나가 베델로 와서 거하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를 두려워하는가를 가르쳤더라.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시리아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또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살게 했는데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보면 참 두렵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시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 백성들이 그 지역에 도착해 살면서 하나님 법도를 모르니까 사자가 나타나 사람을 막 몰아 죽이고 그러니까 막 두려워 떨면서 이제 왕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서 이걸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법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사자가 와서 물어 죽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본인들만 모르죠. 내가 지금 살긴 살고 있는데 내가 영으로 죽어 있다라는 걸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더 무섭죠. 오히려 막 사자가 와서 물면 막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려고 그럴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문둥병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둥병은 통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병균이 들어가서 몸에 손가락이 떨어지고 뭐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질 때 이게 문둥병에 걸렸는 걸 아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것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사실 속으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제사장이 도착해서 이제 베들에서 직무를 시작했지만 그 이주해온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숭배를 그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자기들의 신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단지 사자가 와서 물어서 죽는 거, 그게 두려워서 이제 하나님 법도를 이렇게 잠깐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한국 분들이 미국에 이렇게 이민을 오게 되면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그립고 그래가지고 교회로 오게 돼요. 그렇죠? 교회 와서 이렇게 이제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안에는 불교, 유교, 그냥 샤머니즘적인 게 그대로 다 있어요. 단지 이제 겉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토기에다가 코팅을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그렇게들 얘기들 많이 해요. 미국 분들은 뭐 신앙이 뭐 없다라고 그러고 뭐 그러는데 사실은 미국 분들은요, 부모 대대로 믿어와서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보면 아닌 것 같아도요, 그들 안에는 그 신앙이 굳건하게 이렇게 반석처럼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 어떤 데는 막 은혜 받았다고 막 하나님 뭐 감사합니다 막 이러다가 어느 날 보면 다 막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막 그러는 게 왜 그럴까요? 이게 신앙이 이게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여기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겉에 있는 신앙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법도를 이렇게 알고 배우면서도 사실 그들 안에 신앙이 그대로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거기 사마리아 지역이잖아요. 거기에서 근데 수가성 여인은요, 메시아도 알고 있고요, 자기 나름대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마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이 되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하 17장 41절에 보면 그리하여 이 민족들이 주도 두려워하고 그들이 새긴 형상들도 섬겼으니 그들의 자손들과 그들 자손들의 자손들이 모두 그들의 조상이 행한 것 같이 행하여 오늘에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엘라의 아들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3년에 유다의 아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가 치리하기 시작하니라. 그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25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또한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로 사가랴의 딸이었더라.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가 산당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벗으며 아세라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전에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었으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에다 분향하였습니다. 그가 그것을 누스단이라 불렀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신뢰했으니 그의 이후로는 유다의 모두 왕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며 그의 이전에도 없었더라. 그가 주께 밀착하고 그를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의 계명들을 지켰더라. 네. 우리 그동안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또 종교개혁도 하고 그다음에 백성들로부터도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산당도 회파하고 또 그 백성들 사이에 모세의 놋뱀이 그때까지 있었어요. 광야에서 그 장대 달렸던 그 놋뱀 그걸 이제 누후스탄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뜻은 그냥 하나의 놋 조각이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그것을 엄청 섬겼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 무덤, 모세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몰라요. 왜 없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세인 조상 모세를 이렇게 섬길까봐 아예 무덤을 없애버린 거예요. 누스탄도 똑같아요. 이 놋뱀이라는 것도. 만약 그것이 정말 이것이 그냥 그 섬기는 대상이 됐다 그러면은 하나님보다도 이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이제 없앴고요. 또 우리 히스기야는 그래도
300년 전에 솔로몬 성전에서 큰 그 유월절을 지켰던 그것을 좇아서 자기 나라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편지들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불러서 유월절을 크게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왕하 18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스리아의 사나리 왕이 유다의 모든 방벽진 성읍들을 치러 올라와서 그것들을 취하였으니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라키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리아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내게서 돌이키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리라 한지라. 아스리아 왕이 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해주더라. 이에 히스기야가 주의 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은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때 히스기야가 주의 성전의 문과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전에 입힌 기둥들에서 금을 뜯어내어 아스리아 왕에게 주었더라. 아스리아 왕이 타르탄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예루살렘을 칠 대군과 함께 라기스로부터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니 그들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세탁자의 반 옆 대로에 있는 민못 수로 곁에 와 서서 우리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리아 왕 사네립이 이제 침략해서 올라와서요.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히스기야 왕은 사실 하나님을 믿고 종교교육도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던 사람인데도 예전에 왕들과 또 똑같이 그 성전에 있는 금 다 하고 뭐 하여튼 이 모든 것들 해갖고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스리아 왕이 침입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사내립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봤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서 아니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네. 사내립한테 돈까지 다 금 다 해서 걷어서 그것도 여호와 전에 있던 거에서 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쳐들어와요. 그래서 근데 그동안 쭉 그 평안한 게 뭐 히스기야 왕이 잘 다스려서 평안한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 그래서 아스리아 왕은 약속을 저버리고 타르탄, 랍사리스, 랍사게로 군대를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 예루살렘 가서 상륙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타르탄, 랍사리스, 랍사게 그러면은 우리는 사람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름이 아니라 직함이에요. 예, 그러니까 타르탄도 그렇고 랍사게도 군대 장관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계급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겠죠. 예, 그 다음에 랍사리스는 환관장의 그런 직무인데 하여튼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제가 가끔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는 거는 그래도 여기서 같이 말씀을 읽는다는 거,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설명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사실 이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내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내 삶이 바뀌어야 되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바른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우리 또 랍사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경멸하는데 18장 25절 29절입니다. 주가 이것을 대적하여 멸하라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올라온 것이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서 이 땅을 치고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러자 힐게의 아들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시리아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나이다. 성벽 위에 있는 백성에게 들리도록 유대인의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하였으나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이 내 주인과 너에게만 이런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셨느냐? 그가 나를 성벽에 앉은 자들에게 보내시어 그들로 너희와 더불어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시도록 하신 것이 아니하고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대인의 말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전하기를 말하기를 너희는 위대한 아스리아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이는 그가 너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임이라. 네. 자기들이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들이 와서 시리아 말로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백성들은.
대신들은 그래도 그 말을 다 알아듣지만, 그런데도 이제 랍사게가 이제 막 계속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너희 똥을 먹고 뭐 오줌을 막 이러면서 하나님 정말 어떻게 보면 모욕하는 거죠. 예. 근데 왜 랍사게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제일 처음에 종교개혁하면서 산당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산당이라는 것은 사실 거기에서 뭐 가서 뭐 하나님 앞에 뭐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산당 우상 제단을 이렇게 없애는 그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귀족들,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히스기야가 그런 거를 없애고 하나님의 저걸로 가려고 그러는 것하고 백성들하고 귀족들 중에서 그게 그 전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그런 안에 그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랍사게는 그것을 완전히 서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아주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하려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다 방언으로 크게 말하면 이제 우리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라. 그리고 아수르 왕을 믿으면 너희들이 정말 포도나무 밑에서 또 이렇게 무화과 나무 밑에서 정말 좋은 것을 먹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백성들의 믿음을 이제 깨트리려고 중간에서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게 보낸 이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말을 보내죠. 19장 1절에서 7절이에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자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배를 두르고 주의 절에 들어가서더라. 그가 왕을 관리하는 엘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들 중에서 원로들은 굵은 배를 두르게 하여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니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히스기야가 이같이 말하노니 오늘은 고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이라. 이는 아이들이 태어나려 해도 해살한 힘이 없음이라. 랍사게는 그의 주인 아시리아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라고 보낸 자니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주 당신의 하나님께 들으신 그 말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므로 남겨져 있는 남은 자들 외여 당신의 기도를 올리라 하더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갔더라.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주인에게 이같이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들은 바 아스리야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한 말들을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에게 한 바람을 보내더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요 또 내가 그를 그의 본토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하더라. 네, 우리 히스기야는 그래도 굵은 배를 입고요. 정말 이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준 이 유다의 정말 존폐를 걸고 또 자신의 부족함을 또 인정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하죠. 우리가 사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정말 또 어려운 이런 일들도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항상 그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그 아들을 또 스알 야습이라는 아들을 우리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고난 중에도요 그 남은 자를 남겨놓으세요.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를 이게 나무를 다 잘라대고 뿌리가 남아서 거기서 다시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힘든 속에서도요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남은 자 신앙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신앙을 넘기는 거예요. 만약 그 남은 자마저도 없다면은 하나님의 신앙은 그냥 거기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들 남은 자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와서 성경 공부 아무나 안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 받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구나. 정말 내가 내 가정에서 정말 내가 이 지역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시는 그 임무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분하고 그냥 뭐 주일 됐으니까 교회 가는 거지 뭐 다 그렇지 뭐 신앙 그렇지 그렇게 살다 보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상한 방향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 받고 내가 남은 자야. 하나님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나를 붙드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신앙을 끝까지 이어간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네. 그다음 한 바람을 보낸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고요.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떤 소문을 듣고 풍문을 듣고 사실이 아닌데도 그걸 듣고서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지금 최근만 해도요. 지금 뭐 플로리다에서 뭐 그러고 뭐 밑에 뭐 애틀란타에서 뭐 저 토네이도가 그래서 뭐 했던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아니 거기하고 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홈디포 갔더니 막 물건이 다 동났어. 코스코 갔더니 막 서로 물 가져간다고 서로 싸우고 막 그래. 예. 그 왜 그래? 그 소문을 듣고 뭐 뉴스를 보고 뭐 그러니까들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여기 와서 미국에 와서 제일 이상했던 게 그거였어요. 뭐 무슨 조금만 뭐 하면은 뭐 토네이도 분다 그러면 뭐 가면 뭐 토일러 페퍼고 뭐고 빵이고 뭐고 다 사라져 버려. 와서 다 집어가. 그래서 미국 분들 보면 집에 지하에 다 뭐 냉장고 뭐 프리저들이 다 있어요. 그거 다 갖다가 다 놓고요. 나중에 또 다 버려.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하는 회사에서 그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다 그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어마어마하게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소문 듣고 풍문 듣고 우리 마음을 막 거기에 저하지 마세요. 여기서도 이 사내립 왕이 하나님께서 한 바람을 보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마음을 막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 압박감을 주어서 그래가지고 군사가 철수를 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계세요. 네. 우리 히스기야 기도 19장 14절 19절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그 편지를 받아 읽고 주의 전으로 올라가 주 앞에 그것을 펴놓고 히스기야 주 앞에서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여 주 오직 주만이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며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나이다. 주여 주의 말을 기울여 들으소서. 주여 주의 눈을 열어 보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그를 보낸 사내비의 말을 들어서 주여 참으로 아스리 왕들이 민족들과 그들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의 신들을 불속에 던졌으니 이는 그것들이 신들이 아니었으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들을 파괴시켰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시어 땅의 모든 왕국들이 주 오직 주만이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하더라. 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시고요. 참 하나님이세요. 우리 천지를 만드시고요. 그러니까 사내립이 그렇게 했던 것들 말하는 거 다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네. 그리고 열방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게 신이 아니잖아요. 헛것이에요. 그것은 누구도 구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다 왕국의 그것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할 때보다요 문제 생기고 고난이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어가지고 모든 게 다 평안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요. 사람은요 평안하고 모든 게 충족되면요 타락하기 시작해요. 모든 것들이 풍족하면은요 사람은요 자꾸 뭔가 새로운 거, 뭔가 좀 짜릿한 거,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도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두드리고. 그런데 보면요 문제가 있을 때는 막 와서 뭐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근데 모든 것들이 또 그 싹 지나가면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요. 네.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진짜 여러분이 남은 자 사상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고 진짜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냥 겉에 있는 거 이제 그만하고 정말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인도함 받고 그러면서 점점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아스리아 사내 왕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우리 백성들과 유다 군사들이 전쟁한 거 아니죠?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적들도 아스리아 그 군사들도 아는 거예요. 야,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하나님이 다 하세요. 예. 그럼 우리가 필요 없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분은 뭔가 틀려. 저분은 저 정도 되면은 화를 내고 막 그럴 텐데 안 그래. 예. 우리 바로 옆집에 그 홀리 패밀리가 살았다 그랬잖아요. 예. 그 흑인분들이 이렇게 사셨는데 애가 7명인가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항상 차를 뭘로 움직이냐면 밴으로 움직여. 그리고 집에서 밥을 안 해 먹어. 항상 다 나가서 삼시세끼를 사 먹어. 그래서 밴이 이제 항상 이렇게 휘와 있는데 어느 날 막 그 앞에 그 밴 본네트를 막 그 남편 그 남자분이 막 고치고 있어. 그래갖고서 왜 거기 이렇게 찌그러졌냐 그랬더니 에휴, 제가 알죠. 여기 이렇게 파킹돼 있는데 누가 와서 차를 빼다가 박았으면 어느 집에 했겠어요. 앞집에서 분명히 차를 빽하고 뭐 하다가 그걸 탁 박아서 찌그러진 거 본인이 아는데 그렇다고 내가 가서 그거 뭐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고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홀리 패밀리 맞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진짜 우리는 남이 나한테 잘못했으면 난 당연히 나를 할 권리가 있어. 그렇죠? 예. 그런데도 아유 그래 이러고서 하면은 저 사람도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뭐 하다가 막 다투고 막 그래 그냥 넘어가세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승리의 표적과 아스리아 군대의 멸망 19장 29절 32절하고 35절 37절입니다. 이것이 내게 표적이 되리니 너희가 금년에 스스로 자란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거기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며 셋째에는 너희가 뿌리고 거두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며 피하는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주 열성이 이를 행하리라. 그러므로 아스리아 왕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이 성읍을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요 방패를 가지고 성읍 앞에 오지도 못하고 성읍을 향하여 방벽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정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더라. 그리하여 아스리아의 사렙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였는데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당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들 아드람멜렉과 세레셀이 칼로 그를 쳐 죽이고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하니 그의 아들 알살하더니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더라. 네. 하나님께서 이제 3년 후엔 이제 자유를 신고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그 전쟁이 2년을 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벌써 이제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죠. 예, 또 우리 남은 우리 유다도 이제 아마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분명히 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또 구원을 이루셔서 참된 그 회복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밤에. 그래서 아스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시차가 돼서 죽었어요. 그래서 왕은 이제 시리아 왕은 정말 크게 당황했고 그리고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떠나서 자기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 니스록 신전에서 이제 경배할 때 그의 아들들이 아드멜렉과 세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했어요. 왜 아들들이 아버지 왕을 죽였을까요? 자신들이 아마 그 왕위를 탐냈겠죠. 근데 이게 내가 뭐 순서대로 이렇게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신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왕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게 없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저거 하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 일은 모두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가지면요,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요, 무슨 편을 가르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 자체도 내가 힘들지가 않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돼서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는 건 도통한 사람이 되는 거야, 도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고요. 또 우리는 원하지만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도 접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나고 또 회복입니다. 20장 1절에 6절입니다. 그 당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그에 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하자. 그가 그의 얼굴을 벽에 대고 죽게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 선한 것을 행했음을 이제 기억하소서 하며 히스기야가 심히 울더라. 이사야가 중간 마당으로 들어서기 전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이스기야에게 말하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도다. 보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니 3일 만에 내가 주의 전으로 올라가리라.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하리라.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아스리야 왕의 손에서 구해내며 내가 이 성읍을 나 자신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방어하리라 하리라. 네. 우리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유다 왕들의 그런 모든 흥망성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대가 끊어질 뻔했었잖아요, 그렇죠? 아달랴라는 그 여자 왕 때문에. 예.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요아스를 숨겨놨다가 왕으로 세워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구하고 다윗 왕과의 언약 때문에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크게 봐야 돼요. 그거는 뭐를 바라는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그 다윗 왕조를 통해서 벌써 구약에서 다 예언했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스리야 왕이 퇴각한 후에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와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내용을 봐. 내 집을 정리해라. 너 죽을 거야. 살지 못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야 이제 진짜 죽는구나. 그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전했던 내용대로 됐잖아요. 그럼 나 이제 죽는구나. 그러면 그 히스기야가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면목 병변 쳐다보면서 살려달라고 울 거밖에 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전하고 나서 아니 자기 집에 가기도 전에 궁궐에 한 중간쯤 가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셔. 가서 돌아가서 내가 히스기야 기도 울는 거 하는 거 내가 보았으니 낫는다고 가서 얘기하라. 알았어요. 그러고 가겠죠. 자기도 하나님이 얘기했으니까 가서 전하긴 전하면서도 참 마음이 착잡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너 죽는데 너 집 정리하래. 그러고서 나오면서 마음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중간에 가서 탁 하나님의 마음에 가서 얘기해라. 15년 연장한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오면은요, 우리는 그 고난을 보지 마세요. 고난은 끊임없이 와요. 근데 고난을 자꾸 하면서 우리는 자꾸 고난이 어떻게 오면은 뭘 자꾸 생각하냐면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왔을까? 내 남편이 조금 뭐 했으면은, 아내가 뭐 했으면은, 아니 이 사회가,
아니면 뭐 대통령이 자꾸 그 고난을 완 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데 그 고난을 보지 말고 왜 이거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셨나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셨나? 그리고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기도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죽이시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평안을 주시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봐야지 우리가 그런 걸로 그러면 뭐 맨날 그러잖아요. 좀 잘하지. 예.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도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지는 아니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환난, 고난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참으면서 그 길을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거보다 큰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자신의 중심을 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보통 히스기야 기도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보였던 거 나의 잘했던 거 이런 것들을 추억하옵소서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제일 먼저 제가 뭐였어요? 히스기야의 제가 처음에 뭐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내립에 두려워서 성전에 있는 금이고 뭐고 다 걷어갖고 갖다 준 거잖아요. 그거를 회개한 거예요. 네. 그거 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 제가 종교개혁하고 우상 없애고 이런 것들 좀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제 기도를 응답하셨죠. 그래서 요한에서 3장 21절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 삶 속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큰 고난들이 이게 닥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주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면서 또 어떤 마음이 찔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 어떤 얘기가 오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자꾸 가져가게 되면 그런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담대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이러고 살다가 또 문제 생기면 더 그냥 막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 영이시지만 눈, 귀가 있으신 것처럼 살아계신 인격체 존재시고요.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이제 나서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거고요. 15년 이게 연장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거,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병이 치유된 표적을 구합니다. 20장 9절에 11절입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왕께서 주로 받으실 표적이 이것이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라는 표적이니이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가게 하리까 아니면 10도 뒤로 가게 하리까 하니 히스기야 대답하기를 해 그림자 10도 내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니 그럴 것이 아니라 그림자 10도 뒤로 되돌아가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아하스의 해 그림자에 판에 내려갔던 그림자를 10도 뒤로 늘려놓으셨더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우리 히스기야 요구대로 아하스의 그 아버지죠. 아버지가 그 시리아에서 가져온 시계예요. 이렇게 해 시계인데 이렇게 갖고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해 저것 따라서 이게 해 그림자가 있으면 지금 몇 시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10도를 이게 뒤로 돌아가게 했는데 우리는 뭐 아마 우리 이 본문 중심 윌밍턴 책에도 뭐 거기도 어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가깝잖아요. 메릴랜드의 나사 고다드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그 나사 본부거든요. 거기서 과학자들이 그런 천체를 이렇게 연구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연구해서 무슨 그 잃어버린 시간들을 찾았다. 왜냐하면 이제 여호수아 때 그러잖아요. 해가 중천에 떠 있어서 지지 않아야지 아말렉 족속들을 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 해가 아얄론 골짜기에 이렇게 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게 안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때 또 이렇게 해서 또 뒤로 물러가게 해서 그게 이렇게 다 됐다라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게 성경은 이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이게 옳다 그렇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해갖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래도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셨다.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3절도 저기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그 태양을 이제 잠시 거꾸로 또 이렇게 움직이신 거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의 교만입니다. 20장 12절, 13절, 16절, 19절입니다. 그때 바벨론 왕 발라단의 아들 무로발락단이 히스기야에게 서신을 보내었으니 히스기야가 병든 것을 그가 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제에게 경청하고 그 사제들의 모든 기중품 창고와 은과 금과 향료와 값진 향유와 무기고와 그의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왕궁과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그날이 이르려니 내 궁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창고에 쌓아둔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그들이 내게서 내가 낳은 아들들 중에 데려갈 것이요 그들이 바벨론 왕궁에서 내 시들이 되리라 하니 또 그들이 내게서 이게 말하기를 당신이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선하시도다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만에 나의 날에 화평과 진실이 있다면 좋지 않겠나이까 하더라. 네. 우리 바벨론에서 그 사신들이 병 치유된 거 축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왔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들은요 군사 동맹을 좀 맺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은 작았어요. 근데 아시리아가 너무 강하게 있는데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이게 약하니까 혹시 침략 당할까봐 이제 두려워하는데 아니 유다에 가서 침략을 하러 갔는데 막 죽었다 그러고 이제 그런 소문들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와서 축하하면서 이제 군사적 동맹을 이렇게 맺으려고 그렇게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히스기야는 교만해서 자기가 한 것처럼 막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한 거예요. 사람이 보니까 이게 좀 저거 하면 막 붕 떠갖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걸 이제 자랑스럽게 이제 보여줬던데 우리 이사야 선지자 와서 그러잖아요. 이제 늘 보여준 거 다 이제 바벨론 땅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잖아요.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바벨론의 고관들이 그에게 사절을 보내어 그 땅에 행한 이적들을 물은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떠나셨으니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이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알기 위해 그를 시험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 또 교만함이 또 있죠. 우리 이사야 현자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선하시다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만일 나의 날에 화평과 진실이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더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로 인해 가지고 그 후대들의 왕들이 고통을 당할 거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잘 모를 때는 그래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저갖고 기도해갖고 생명 연장 받았고 요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성경 공부를 해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정말 문제가 있는 교만함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므낫세 왕이 이제 치력 악행들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므낫세가 치력이 시작할 때 12여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였더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헬시바더라.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가증함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파괴시킨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아방이 행한 가증함을 따라 행하였으니 아세라를 만들었으며 또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경배하고 섬겼더라. 또 그가 주께서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말씀하신 주의 전에 제단들을 세우고 주의 전에 들뜰에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위하여 제단을 세웠으며 또 그가 자기 아들로 불을 통과하게 하고 때를 살피며 마법을 사용하고 불인 영들과 마법사들을 대하였으니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많이 행하여 주를 경록해 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그 15년 연장 받은 그때 3년 후에 이제 아기를 이제 저거 해가지고 그게 42세 때 이제 낳은 아들이었어요. 므낫세는 여호와의 전에다가 우상들의 단도 세웠고요, 뭐 제단도 쌓았고요, 또 아들을 태워서 몰래 제물로 드렸고요, 점치고 마법하고 이 마법사 영매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했죠. 예. 그래서 자기가 또 직접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그것도 주의 전에다가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그 므낫세 왕의 그 피해 악행과 죽음 21장 16절에 18절입니다. 므낫세가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함으로 유다를 죄를 짓게 한 그의 죄 외에도 무지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 저 끝까지 가득 채웠더라. 므낫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가 범한 그의 죄가 유다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의 궁의 동산 즉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니 그의 아들 아몬이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리라. 이게 므낫세는 예루살렘 그 백성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성에서 저 끝까지 가득 피가 찼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바른 말 하나님의 것들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므낫세가 칼로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전해져요. 그 잔혹한 것은 우상 숭배, 마법에서 찾을 수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37절도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말씀을 바로 전한 또 그런 선지자들의 정말 그 고통들을 당했고요. 우리 예수님 그 초대교회 시대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요. 그래도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갚아주시죠. 므낫세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풀려났어요. 정말 그런 거 보면은요, 아무리 악한 자도요, 진짜 중심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통해서. 그래서 역대하 33장 11절에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들을 그들에게 이르게 하셨으니 그들이 가시 가운데서 므낫세를 붙잡아 족쇄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 그의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져서 그분께 기도하니 주께서 그의 간청을 받아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어 그를 다시 예루살렘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셨더라. 그때 므낫세가 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더라. 네. 우리는 항상 선과 악이라는 어떤 그런 거 가지고 있어요. 저렇게 악하였으면 당연히 그냥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선과 악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죄가 있고 회개하고요,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이 나와서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왕이었죠.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시야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8세였으며 그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로 보스갓 아디아의 딸이더라. 그가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랴 아들 서기관 사판을 주의 전에 보내며 말하기를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로 올라가서 그의 문지기들이 백성에게 거두어 주의 전으로 가져온 은을 계수하게 하여 그들로 그것을 공사하는 자들 즉 주의 전을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게 하고 또 그들로 그것을 주의 전 안에 공사를 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어 전에 훼손된 부분을 수리하게 하되 예. 그래서 우리 요시야의 경건하면 일단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나타나고요. 성전에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것을 지시하고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석공들 또 목수들 그리고 그 준 돈을 그들을 이제 믿었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그들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에서 뭘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말씀책을 하나님의 모세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알게 되는데 22장 11절에 13절 19절에서 20절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그 옷을 찢고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판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판과 왕의 신하 아사이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관하여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주께 물으라. 이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에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멸중 주의 진노하심이 크다 하더라. 내가 이 장소와 그 거민에 대하여 그들이 멸망과 저주가 되리라고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내 마음이 부드러지고 내가 주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게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 제성들에게 거둬들이리니 내가 내 무덤으로 평안히 합쳐질 것이요 내 눈이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은 보지 못하리라 하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왕에게 그 말을 다시 전하였더라. 벌써 므낫세가 55년을 치리하면서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마술 뭐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성전에 모세 율법 하나님 말씀 자체가 없었어요. 그거 정말 희한한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불태워버리고 그 하나님하고 관계된 거는 다들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왕들이 무관심하고 악한 날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헌금 계 속에서 그거 이제 계수하다 거기서 찾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명기 두루마리를 찾은 것 같더라고 우리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멸망과 저주가 말한 것을 내가 듣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신명기는 28장은 뭐예요? 축복과 저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왜냐하면 이게 모세오경에 하면은 이 두루마리만 해도 몇 권이에요. 그 많은 게 어떻게 거기 헌금 계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한 권 그래도 찾은 거예요. 거기서. 예.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자 옷을 찢고 통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진지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긴 죄가 얼마나 큰 거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우리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에까지 가서 그런 어떤 우상들을 없애고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헛된 죽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29절 30절입니다. 요시야 시대에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 왕이 아스리아 왕을 치려고 유브라데스 강으로 올라가는데 요시야 왕이 그를 치러 나갔더라. 파라오 느고가 그를 보고 무깃도에서 죽이니라. 왕의 신하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 옮겨 예루살렘으로 가져가 그의 묘에 장사했더라. 그 땅의 백성이 여호수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왜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 종교개혁가 그렇게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왜 그 이집트 왕 그한테 죽음을 당했을까요? 그 이집트 왕 이제 파라오 그러니까 바로죠. 바로 느고라는 그 왕은 이제 아스리아 왕하고 이제 전쟁을 하라니까 어디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그렇게 강대국
이쪽에 이집트, 애굽이 강하면은 그것 때문에 또 위에는 아스리아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은 항상 그 통로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다가 그렇게 백성들을 놔뒀을까요?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밀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역사를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싸움도 그렇고. 예.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나가서 이제 그걸 못하게 이제 막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죽게 됐는데 우리 역대하 35장 21절 23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나 누고가 대사들을 요시아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유다 왕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오늘 당신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더불어 싸우는 그 족속을 치려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사 속히 행하게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간섭하지 마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라. 그러나 요시아가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돌이키지 않고 그와 싸우려고 변장을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누구의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싸우기 위하여 무기또 골짜기로 나오더라. 그때 활 쏘는 자들이 요시아 왕의 활 쏘니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데리고 가라. 내가 심한 상처를 입었느니라 하더라. 네, 우리 모세의 율법에 온전히 충실했던 요시아 왕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상 숭배도 근절했고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또 가가지고도 그렇게 베델의 단도 파괴하고 산당도 불사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유다 땅을 그런 이방인 왕이 지나가지 못하게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열심으로 가서 나가서 싸우다가 40세 나이에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바로 그 누고가 하는 말 이렇게 보면요, 간섭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간섭하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내 일이 아닌데도 남의 어떤 걸 되게 간섭을 해요. 간섭을 그냥 오지랖 넓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잠언 26장 17절에 그러잖아요. 길을 지나다가 자기의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것 자와 같으니라. 예, 몰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내 일이 아니고 그냥 남의 일이면은 그거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네.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왕이 그러므로 인해서 그냥 가서 개죽음 당한 거잖아요. 네. 이집트 왕 누고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23장 34절 37절에 파라온 누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 자리에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킴으로 바꾸었으며 여호아스를 잡아갔으니 그가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죽었더라. 여호야킴이 은과 금을 파라오에게 주었으나 그가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 돈을 주기 위하여 그 땅에 세금을 부과하였더라. 그가 그 땅의 백성 각자에게 매긴 세금에 따라 은과 금을 억지로 거두어 들였으니 파라오 누고에게 주기 위함이었더라. 여호야김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 25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부다로 루마 브라야의 딸이더라. 그가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대로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네. 우리 요시아가 죽고 나서 그 여호아스를 이제 왕이 세웠는데 3개월 만에 우리 그 애굽 이집트 왕 그 누고가 리블라에 가두고요 이집트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여호아스는 거기서 죽었어요. 예. 그리고 다른 아들 우리 엘리야킴을 이름을 여호야킴으로 바꾸고 유다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나중에 그 마따냐로 삼촌을 마따냐를 바벨론 왕에 와서 또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꿔. 그러니까 왜 왕의 이름을 이렇게 바꿀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내가 이름을 줬기 때문에 너는 나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이렇게 통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은 임박 100달란트 금 1단트를 부과해서 이제 여호야김 뭐 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다 백성들한테 각자 이제 돈을 이제 뺏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갖고 돈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킨의 치리와 바벨론에 잡혀감 24장 8절에 10절이고 15절 17절에 여호야킨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 18세였으니 그 예루살렘에서 3개월을 치리하니라. 그의 어머님은 루스타로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그가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의 목전을 악을 행하였더라.
그가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의 목전을 행하였더라. 그가 여호와킨을 바벨론으로 잡아갔고 또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그의 관료들과 그 땅에 권세 있는 자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갔더라. 또 바벨론 왕이 모든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모두 건장하고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더라. 바벨론 왕이 여호와긴의 아버지 동생 mat단을 여호와긴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더라. 예. 그래서 우리 여호와긴도 또 똑같이 그 부친의 그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인들, 대장장이들, 좀 똑똑한 사람들 다들 이렇게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우리 요시아의 셋째 아들 이제 mat단야, 그러니까 시드냐로 이름을 바꾸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이제 멸망을 합니다. 기어코는 25장 1절에 7절입니다. 시드기야 7위 제9년 열째 달 그 달 10일에 바벨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 주에 토성을 쌓았더라. 그 성읍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기되었고 넷째 달 9일에 기근에 성읍이 많이 하니 그 땅의 백성이 먹을 빵이 없더라. 성읍이 뚫리니 그의 모든 전사들이 밤에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옆에 있는 문의 길로 도망하였더라. 그때 갈대인들은 성읍주의를 지키고 있었더라. 왕이 그 길로 평원으로 가니 갈대인들의 군대가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고 그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왕을 잡아 리블라로 바벨론 왕에게 데려가서 그에게 판결을 내리니라. 그들이 시기야의 목전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돈을 빼고 그를 돛소에 채워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11년 4월 9일 성이 함락됐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만에 이제 함락이 됐고, 갈대 군사는 이제 왕을 이제 잡아다 이제 바벨론 왕에게 가져가고요. 그 눈을 이렇게 뽑히고. 그런데 이때 활약했던 우리 선자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냥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드러 맞았어요. 백성들도 그렇고 이게 매국노죠 완전히.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그렇게 악행을 한 왕들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서는 소망이 없어. 그냥 놔두면 그냥 완전히 이런 유다 민족이라는 자체가 없어지는. 뭐 북이스라엘이 벌써 망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걸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70년 동안 기간을 정해서. 그래도 그걸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뭐 했어요? 회당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70년을 지나고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계속 전하면서 우리 메시아 오실 때까지도 계속 전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말을 할 때 그게 나하고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면은 우리는 내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거잖아요. 그냥 놔두면 다 망해. 없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 페르시아 바사 왕이죠. 고레스 왕도 벌써 자신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왕이 되고 또 그 백성들을 포로를 보내줄 거라는 것, 그걸 다 이사야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때, 내 지금 나의 주위에서 일어난 일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어떻게 살았는데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계속 이 머리가
이렇게 물이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갖고 눈을 통해서 계속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예루살렘 안에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 성전이 이렇게 있어.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무너지고 다 저거 되겠냐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 행위만 했지 사실은 다 자기들 우상 숭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껍데기에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야지 그게 없다 그러면 사실 껍데기예요. 그냥 건물이에요. 거기 안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거예요. 뭐 주일이니까 예배드리고 뭐 설교 그냥 말씀. 그러니까 저도 참 목회자면서도 참 그런 얘기 들으면은 좀 저도 참 마음이 아파요. 아니 목사님들이 말씀 한 절 딱 읽어. 근데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말씀을 읽어야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놓고 다른 얘기를 해요. 세상 얘기하고 자기 간증 얘기하고. 그럼 그게 이 하나님의 역사는 저기 아니잖아요. 근데 여호와긴이 37년 만에 풀려나요. 25장 27절 30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와긴이 포로된 지 37년 곧 바벨론 에올 무락단이 치리하기 시작한 12대째 달 그달 27일에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어주어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친절히 말하며 그의 보좌를 바벨론에서 그와 함께한 왕들의 보좌보다 높여주고 그의 제수복을 갈아입혔으니 그가 평생 동안 계속해서 왕 앞에서 음식을 먹었더라. 그의 쓸 것은 왕으로부터 계속 지급되었으니 매일 정량으로 그의 평생 동안 받았더라. 37년 동안 정말 긴 포로성에서 해방되었고요. 유다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렇게 우대를 받았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들이 생각할 땐 그런 거냐. 여호와의 성전 다 불탔어. 그리고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갔는데 바벨론이라는 데를 가다 딱 보니까 이게 보통 성이 아니에요. 입구부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쫙 이렇게 정비가 돼 있어요. 그 안에 유브라데스강 수로가 그 안에 물을 끌어들여서 다 물들이 흐르고 그 뭐 건물들 우리 저번에 다니엘 가서 봤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있는 그 마르독 그들이 섬기는 신 또 그 신상들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도록. 그들이 볼 때는 우리 하나님보다 더 위대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때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바벨론은요. 아시리아라든지 다른 나라보다도 그 왕조가 길지가 않았어요. 다른 나라들은 뭐 천년 막 이런 식으로 가는데 바벨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거는 사실 지금 바벨론의 그 유적지를 찾아봐도 돌멩이밖에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왜 여호와긴을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이 열왕기 마지막에 딱 마지막 말로 이렇게 남겨놨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와긴은 어떻게 보면은 다 왕들 죽었어요. 유다 왕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남아있는데 그게 다시 회복이 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다윗 왕조가 계속 회복될 것을 말하는 거고요. 너희들이 거기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있지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제 70년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고토로 보내주실 거라는 것을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야긴의 그 이름은 고니아라고 그래요. 고니아. 우리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바벨론에 잡혀간 후에 여호냐는 살라디엘을 낳고 살라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수룹바벨을 통해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손아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뭐 누가 대통령이 되냐 어쩌냐 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살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은 100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 살아. 우리가 살다가 우리도 다 가.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고 치료하시는 거야. 수천 년, 수억 년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셔. 그런데 우리는 단지 1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한테 살게 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것을 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지구상에 사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수노레이로 우리는 다 그곳에 가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뭐 교회 그냥 다니니까 그냥 다니는 거고 뭐 그게 아니잖아요.